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먹는 것, 재물에 대한 시험이고 두 번째는 명예에 대한 시험이고 세 번째는 사탄과의 어떤 사탄에게 굴복하는 영적인 시험이다. 이 세 가지를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할 때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설교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시험 없이 자격이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온다면요 엄청 혼란스러울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겁니다. 병원 짓고 나 의사 할 거야. 병원 짓고 나는 학원 원장 할 거야. 선생 할 거야. 내가 학교를 만들고 나 교수 할 거야. 자격이 없이 어떤 일들을 시험이 없이 어떤 자격을 얻게 된다면 그런 세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자격을 묻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였는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있고요. 쉬운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일수록 어려운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은요. 최종 관문이 아니라 최초의 관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살면서 자신의 자격을 다 증명해야 됩니다. 자, 의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어떤 병원은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고 자격이 없어서 문을 닫기도 합니다. 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어떤 의사들은 아주 치료를 잘하고 진료를 잘해서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의사이지만 이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얻는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자격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이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셨지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본이 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시험이 이때까지 없는 삶을 나는 살았다. 그러면은 사실 아무런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고요. 내가 내 앞에 닥쳐오는 시험을 나는 회피하고 두려워한다면은 나는 아무런 자격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고 믿음으로 살기 위한 선택과 고민이 있었다면 매일매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나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시선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욕심으로 시험이 주어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끝없는 상황을 통하여서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붙잡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시험을 던지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사장을 시작하면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뭘 했는가 하면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는데 시험을 받기 전에 뭘 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에 사단이 나와서 하는 이 시험이 이제 본격적인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40일 금식 기도한 것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의 문제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가장 배고플 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자, 그냥 돌로 떡을 만들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잖아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 돌로 떡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라는 시험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로 떡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으니 너 지금 가장 배고플 때잖아. 그러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죄입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시험일까? 뭐가 시험일까? 우리는 죄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이 배가 고플 이때에,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픈 이때 돌로 빵을 만들어 먹는 게 왜 시험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 끝났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식당까지 가려면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셨거든요. 나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이것이 시험이 되는지를 예수님의 대답에서 답을 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시험은요, 시험 아닌 것 같은 시험이고 유혹 아닌 것 같은 유혹이고 죄가 아닌 것 같은 죄로 사탄은 올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무엇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이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이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분이지 기적과 표적으로 증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적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자극하여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올무를 던져서 하나님의 사명과 멀어지게 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예수님에게 왜 그것이 시험이 됩니까? 못하는 걸 시켰을 때 그게 시험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진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시험을 이기는 거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누가 내 왼뺨을 때리거든 우리 같이 칠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동일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시험을 이긴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괴롭힐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디에 쓴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쓰는 겁니다. 그게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단순히 이것이 음식에 대한, 물질에 대한 시험이고 명예에 대한 시험이고 뭐 그런 거라면 나는 시험에 별로 안 빠지는데, 나는 별로 그런 욕심 없는데, 나는 명예의 욕심도 없고, 나는 물질적인 욕심도 없고, 나는 시험에 안 빠지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험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시험을 이기는 거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데 돌로 떡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놀라워할 겁니다. 와, 어떻게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신데 대단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표적과 기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시험을 이긴 거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사탄의 시험은요, 우리의 사명을 잃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경운기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면 미련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반대로 수억 원 하는 스포츠카 뒤에다가 쟁이를 걸고 농가 밭을 간다면 본인이 뭐 그렇게 하겠다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수억 원을 주고 스포츠카를 사서 그거 갖고 밭을 갈겠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뭡니까? 가치를 잃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는가 하면 우리의 가치를 잃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 아들 맞잖아. 돌로 떡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너 너무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고 나를 걱정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재산이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그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자유죠. 그 사람이 수천억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은 거고 돕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자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시험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을 물질의 욕심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이 시험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늘 이 시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돌로 떡 만든다고 해서 누가 그걸 비난하겠습니까? 오히려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 그럴 수 있지. 오늘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미련하게 배가 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지 않고 그 광야에서 음식을 구하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되는데 그 배고픔을 참고 미련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고집과 욕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에 만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반응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좀 배고파도 돼.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독일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마틴 루터와 같은 그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통하여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개혁교회입니다. 개혁되어서 나온 교회라고 해서 개신교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당연히 독일에서 가장 큰 종파는 루터교입니다. 루터교. 그런데 지금 루터교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무릎 꿇고 기도해도 안 되고 손 들고 기도해도 안 되고 큰 소리로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7일을 받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한인교회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인교회도 거기서 오래되면은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그 바탕이 있습니다. 왜 그 바탕이 있느냐? 독일 교회가 한 마음으로 히틀러를 지지해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라는 것이 독일 교회에 꽉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찬양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적당히 믿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는 말씀과 멀어져도 이게 시험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멀어져도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내 마음대로 편하니까 갈등하지 않는 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일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했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같은 목사님이 신고한 겁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가 무릎 꿇고 손 들고 찬양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 죄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히려 죄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이 그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너는 그렇게 인생이 힘드냐? 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너 기도해 봐봐. 너 하나님 믿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믿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급하고 필요하다고 내가 지금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좀 멋있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100일 금식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내가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못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고 내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있다가 없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셔. 그것이 믿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좀 멋있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 좀 신앙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지금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 꼭대기에서 세우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여기도 무슨 전제가 붙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 아들 맞잖아,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이거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오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지금 뭘 인용해서 시험합니까? 성경 말씀 인용해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게을러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될 겁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와서 다른 이야기하고 여러분 꼬드겨 가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사탄이 지금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시편에 봐라,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잖아. 그러니까 너 뛰어내리면은 안 죽을 거야.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면은, 그러면 그 성전에 모인 거룩한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딱 인정하기 때문에 너 메시아 사역하기, 메시아로서 첫 사역하기 정말 좋을 거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탄도 성경 말씀으로 시험하고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는 것을 게을러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것이 없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말씀 안에서 올바로 붙잡지 못하면은 이만희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걔들은 성경 구절 가지고 자 성경 공부하자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분명히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만으로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사탄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도 성경으로 대답을 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안에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와,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는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던데 나는 왜 되지 않지? 그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죠.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내게 절해라. 자, 이번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절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돌로 떡을 만들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겠다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선의처럼 보이죠? 도와주려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속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지만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밑에 성경에 이제 붙는 거 제가 보라고 이야기를 이제 종종 하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6장
10절 말씀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10절 말씀부터 일단 우리 12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할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한마디로 뭡니까? 네가 배부르고 네 삶이 편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쓰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시험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를 알려주시면서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지금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다 줄게 라는 겁니다. 야, 내가 너 다 줄게. 너 편안하게 해줄게. 그때 유혹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다 겪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비난도 받을 것이며 정죄도 받을 것이며 채찍도 맞을 것이며 나는 그 골고다 길도 올라갈 것이며 나는 결국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으니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시험에 안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시험이고 명예의 시험이고 이렇게 영적인 시험으로 본다면 나는 괜찮은데, 나는 뭐 딱히 물질적인 욕심도 없고, 나는 나는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고, 나는 주일날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다니고, 나는 11조도 잘하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시험에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십시오. 이 시험이 뭐라고요?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너 편하게 살아. 너 돌로 떡 만들 수 있잖아. 너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너한테 굴복하고 복종할 거야. 그러면 너 고난 안 받아도 될 거야.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라는 겁니다. 안 되면 내가 해줄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시험 안 빠졌습니까? 여러분, 이미 시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인 줄도 모르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내 마음대로 잘 되고 편안하니까 나는 시험 없어.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니까 나는 시험에 빠진 것 같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의 믿음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지금. 그런데 내가 편안한 것은요, 어쩌면 내가 이미 시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시험인 줄도 모르고 빠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쉬운 길, 편한 길, 고난이 없는 길, 그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 나의 것이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내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돌로 떡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좀 배고프면 되지 뭐. 조금 불편해도 조금만 걸어가면은 뭐 음식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 시험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좁은 길 이야기하면서 좁은 길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좁은 길로 가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시험을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종교적인 행위에 매여가 있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룩과 경건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여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시험입니다. 너 이렇게 살면 편하잖아. 야, 그거 네 거잖아. 네 거니까 네 편하게 살아.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다.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시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을 이겨내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이 시험입니까? 우리는 내가 힘들면 시험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편안할 때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이 시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성도들 되기를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